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내가 지을 수 있는 제일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낮에도 제가 이 어눌한 언어로 어떻게 교회가 무엇인지 나눌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잘 전달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한마디씩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나눠주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마음에 큰 감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총천연색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입장과 관점과 모든 것이 다 다양했는데, 여러분들 나눠주신 얘기들을요, 제가 다시 한번 녹음해서 떠들고 싶은 정도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 있죠. 교회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만 있어서 안 되고 저것만 있어서 안 되고, 사실 그 모든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만나야 비로소 하나의 직소 퍼즐처럼 그림이 되는 느낌이 있었던 거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만 제가 앉아서 그냥 불렀어요. 부르면서 찬양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지 않나 싶었어요.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뭐였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막 어려운 말로 이리저리 했던 얘기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아졌고 그러나 불러졌고 보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는 그런 찬양도 참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누가 곡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아까 또 뭐 표대를 향하여 그 찬양을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그 뭐예요? 다 결국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 곡에서는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하인이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참 언어가 다르고 삶의 몸짓이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혼자서 그냥 앉아서 그냥 큰 감격과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세미나도 아니고 나눔도 아니고 설교도 아닌 것이 어쨌든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도 결국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나누었던 내용들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모두 다 이 리더와 또 리더십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시대. 그래서 높아져야 또 뭐가 잘 이루어져야 합당한 리더로 인정받는 그런 첨예한 시절을 살고 있는데, 사실 성경적인 리더십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정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왕이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보내어진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센스가 있으신 분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몇 달간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제목도 다 달랐고 본문도 다 달랐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한 종류의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하는 느낌을 받으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설교는 했지만, 그래도 또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도 저 본문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중요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리더십 이야기도 사실은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리더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 될 소양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는 것이 너무 많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우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움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좋은 선생님이 탁월한 가르침을 줄 때가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때 비로소 배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새로운 것을 아는 것도 되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내가 무엇을 모르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알미 나에게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인식과 그 배움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비로소 배움이라는 것이 비롯된다고 그래요.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뭐 비단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나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석학이 와서 주옥 같은 가르침을 펼쳤는데 정작 학생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도 가능해요.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 서서 말을 했는데 웬걸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귀한 것을 배워가기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실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후자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또 남미의 과거에 뭐 해방신학 이런 데서 보면은 페다고지라 그래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놀라운 배움이 일어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해와 또 익숙하던 전통과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내려놓고 내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배움에 대한 갈증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따라합시다. 성경적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클리커가 잘 되는지, 잘 되는군요. 자,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뭐 예나 지금이나 대단합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찾아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보문고에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 43,000여 권이 있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S&P 500에 속하는 그 대기업들, 그 기업의 CEO들의 연봉을 중간값을 구해보니까 1년에 무려 1,470만 불의 큰 돈을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봇을 돌려서 차를 찍어내는 사람들도 아니고 벽돌을 구워서 아파트를 세우는 사람들도 아닌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슈퍼스타들이 많이 있는 그 EPL,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보면은요, 거기에 물론 뭐 최상위 탑티어 선수들은 그보다 더 받는지 몰라도 그 감독들, 수석 코치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에 있는 그 펩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이 1년에 무려 1,600만 파운드. 그러니까 거의 뭐 저 정도면 여러 가지 상여금이나 이런 걸 부수익 포함하면 하루에 1억씩 버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저한테는 사실 100만 원이나 1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큰 돈이라서. 근데 어쨌든 저만큼 리더십이라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인문과학,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뭐 그랬죠.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그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뜻도 모를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꼬리보다는 닭머리가 되어라 이러면서 앞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또 앞장서는 일이 이제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리더십이 왜 얼마나 중요하냐를 따지기 전에 리더십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십이 뭐냐를 따지려면 또 리더가 누구냐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뭐 영어로 리더라 그러니까 리드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 보니까 사람이나 동물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키워드는 아마 이끈다는 것, 뭐 다른 거는 뭐 올바른 길로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길을 찾는, 그 길을 올바른 길을 찾는 것과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리더십이라 한다.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럼 리더십 학자들이 사실 저마다의 다양한 정의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잔 하가이라는 사람이, 잔 가드라는 사람이 리더십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나 또 아래 사람과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거나 모범을 통해서 한 단체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조금 자귀적인 것 같아요. 유도한다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리드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이 사람은 리더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샌더스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라고 한마디로 영향력이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림으로 이렇게 좀 도식화해 보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을 임파워를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인스파이어, 무언가 일어서서 모티베이션을 주고 그 일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쉐어드 비전,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바라보게 만들고, 또 실제로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모든 영향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거는 어떤 앞에 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아까 리더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영향력이라 그랬죠. 근데 사람이 혼자 살면 괜찮은데 more than one person이 같이 살아가면은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주는 것과 똑같거나 더 큰 영향력을 저에게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목하는 어떤 집중력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굉장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세상에 리더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혼자 무인도 있는 사람 빼놓고는. 자식도 부모에게 리더가 되고요. 또 선생님도 제자들에게, 물론 제자들도 선생님에게 서로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리더십이 왜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돈도 많이 받고 그렇게 중요하게 따집니까? 하는데 몇 가지 중요성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1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찾기 위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세큘러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이나 크리스천 리더십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리더가 더 빼어나거나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나 개인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때때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보면 이 땅 위에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않도록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지도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도 지도자를 찾아요.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를 찾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생각도 입장도 처지도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러면 자기들마다 가지고 있는 해답도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놔두고서 우리가 한번 알아서 해봅시다 그러면 일이 안 되죠. 그래서 더 빼어나거나 중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파워하고 인스파이어하고 리더하고 또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리더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리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종종 시대도 위기 속에서 리더를 찾습니다. 때로는 리더 때문에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리더를 필요로 하는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무언가 위기를 겪었을 때 그 위기라는 시기 자체가 리더를 찾습니다. 그때에 응답할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의 성장이 리더십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가 더 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리더십의 역할 때문에 모든 공동체와 조직은 성장을 위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 단임 목사의 역량을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단임 목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빼어나야 된다 이것보다도 그 리더십의 오피스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데요 할 수 있는데, 이 탁월한 리더십을 준비하는 길은 곧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개인을 개발하는 비결로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여러 종류 중에서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탁월하게 이끌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성실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리더십의 유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개인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영성이든 자기 분야의 실력이든 탁월한 리더로 준비되는 길은 곧 자기를 준비하는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좀 우리가 스킵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에 대한 공부가 너무너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리더십을 정의하거나 세운 건 아니지만 결국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탁월한 리더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공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리더십 모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윈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로 리더에는 권위주의적 리더가 있고 참여형 리더가 있고 위임형 리더가 있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디 속하실지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단어만 봐도 상상이 되죠. 어떤 사람은 강력한 권위를 행사해서 탁월한 카리스마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n분의 1이 되어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놔두는 거예요. 놔둬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탁월함과 은사를 가지고 그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글쎄 이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더 낫다 하는 건 없겠죠. 사람들마다 자기의 리더십 성향과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감성 리더십이라 그래서 이렇게 6개로 구분한 사람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비전을 제시한대요. 가르치거나 요구하거나 관계나 이런 연연하지 말고 강력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이쪽 저쪽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한 방향을 딱 조준해서 쳐다볼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코치형이라 그래서 한 사람의 코치가 되어서 옆에서 일하는 거예요. 앞에서 끈다기보다는 자기에게 코칭을 받는 코치에게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면서 그 코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유형들을 개발해 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리더십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정도 보면서 계속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변혁을 초래하는 사람과 거래를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구분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외에도 뭐 브랜드 리더십, 사이드 리더십 뭐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좀 제일 즐겨 읽었던 책 중에서 켄 플랜차드라는 사람이 섬기는 리더 예수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리더십은 곧 섬김이다 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런 리더십 모델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번트 리더십에 연결지어서 곧 성경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에 있는 리더들이 경험하게 되는 도전을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 보았어요. 리더들이 경험하는 도전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우선 어려움을 준대요. 그렇죠?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따르게 한다는 것은 강요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전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나를 칭찬하는가, 나를 존경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늘 프레셔리 있다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떠나가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소식, 슬픈 소식을 전하고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죠. 늘 도전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기가 이끈다고 말하는 그 일에 모티베이트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큰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모든 리더들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또 이성 간에 또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리더십은 내가 지금 스타벅스에서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스타벅스 지점의 매니저와 같은 역할이겠네요 할 수 있는데, 매니저하고 리더는 좀 다르죠,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매니저는 things에다 포커스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things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끌기 때문에 people에다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do things right 하는 게 중요한데, 리더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플랜하고 오거나이즈 하면 되는데, 사실 리더는 꼭 일이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인스파이어하고 그들에게 모티베이트하고 인플루언스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매니저들이 컨트롤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을 빌드하는 겁니다. 그리고 룰을 따르면 되는데, 매니저들은 우리는 엔터티를 쉐입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해서 리더십과 매니징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스킵을 하고, 그럼 이 대목에서 서점 아무데나 가면 구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과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리더십은 좀 많은 부분에서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표를 이루게 하는 그냥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목표와 영향력, 이 키워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결국은 우리는 이 목표도 하나님의 목표, 그 다음에 이끄는 영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리더십인데 영적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은 일반적인 리더십과 이런 큰 차이점,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리더십의 대가인 클린턴이 정리했던 내용인데, 일반적인 리더십은 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리더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끌지 못해요. 모든 탁월한 리더들은 자기 신뢰가 강력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 리더십은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리더십은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적 리더십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사실 또한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기를 때 부모 마음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안 길러집니다. 사람은 기르거나 고치거나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그 아이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우리를 이렇게 지어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리더십은 자기 결정 스스로 내리고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에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모든 유익한 것이 오히려 해로 여겨진다 할 정도로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야심과 열정으로 강력하게 휩싸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은 오직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오늘 온유가 뭐라 그랬죠? 히브리 말에서는 테임이라 그랬고 그것이 길들여지는 거라 그랬죠. 길들여지는 거. 야생마가 집에 들어와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처럼 테임되는 것. 어린 왕자와 여우 사이에 줄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져야 하고 많은 여우 중에서 이 여우, 하고 많은 어린이 중에서 어린 왕자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야심과 열정 전에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적인 리더십은 그래서 사람들이 일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레슨을 들었어도 그 다음에는 항상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공연볼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모델을 따를 수 있는 순종입니다. 왜가 더 중요합니다. 왜? 세상에 이런 조직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그 풀러 신학교라든지 여러 유수한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데 교회 성장학의 요체가 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성장한 교회들의 특성을 조사해 놓고 거기에 있는 비결들을 다른 교회에 적용하면 다른 교회들도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삼션이 교회 성장학의 요체예요.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근데 선교학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교회가 뭐냐? 선교가 뭐냐? 왜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모델을 따르기 때문에 whatever 모델이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명령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고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과 대가를 구하지만 인정이죠. 참 안정이 아니라 인정과 대가를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독립적이죠.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모두가 모두에게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강력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영향력이 될 때 영적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냥 똑똑하신 분들이셔서 제가 말이 어느래도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떡을 말하면 무슨 떡으로 알아듣는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적인 리더십이 뭐냐 하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그 클렌 차드라는 사람이 썼던 책처럼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종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 아래에서는 지도자는 이끄는 사람, 앞장선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겸손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으로 섬겨주셨으니 그분 안에, 오늘 우리 나눴죠, 오전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연결된 우리가 그 연결된 관계를 사는 중에 자연스럽게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쉽고 가벼운 짐, 섬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분처럼 온전하게 사람의 성정을, 특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성정을 극복하여서 이렇게 온전함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성경적 리더십의 중요한 점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책임지는 것은 부담이 responsible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accountable 하게 되는 거예요. responsi블은 내가 갖고 있는 책임 때문에 그것이 짐이 되어서 구속이 되는 것이지만 accountable 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더 자유롭게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청지기라 그러죠. 청지기는요, 여러분, 주인의 집에 있는 집사와 같은 사람인데 주인의 재산은 청지기의 재산이 아니죠. 근데 청지기가 하는 모양을 쳐다보면 자기 재산처럼 그 재산을 다루어요. 이해되십니까? 재산은 주인의 재산인데 그 재산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주인처럼 일을 하고 그 재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주인처럼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돈 받고 일하는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도 인격이라는 것이 혹시 사람에게 있다면 그것은 착한 것, 점잖은 것,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책임지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존 맥스웰은 사실 리더십의 대가죠. 리더십은 곧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자신의 자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청지기와 다름이 없었던 이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정하는 일이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는 일도 아니고, 근데 자기 일처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일처럼 애착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까지 마치 자기 며느리를 구하듯이 그런 사랑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눈으로 신부감을 찾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종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고 책임을 지는데 어떤 사람으로 청지기로 마치 그 집안의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일을 내 일처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리더십을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시간 누구 겁니까? 내 시간 누구 겁니까? 청지기는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일도 하고 실제로 그것의 기쁨을 주인과 똑같이 나눠 가지지만 내 것은 없는 사람. 내 시간이 내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죠. 건강이 내 겁니까? 내 힘이 내 겁니까? 공부는 내가 고생해서 했으니까 내 지식은 내 겁니까? 은사는 내 겁니까? 여러분 돈은 여러분 겁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돈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우리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 우리래. 집도 우리 집, 내 집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영어에서는 my house 있는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한테 집은 항상 우리 집이에요. 가족도 우리 가족, 학교도 우리 학교, 교회 내 교회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심지어 뭐 자기 집사람 보고도 우리 집사람. 말도 안 되는. 근데 돈은 어떻게 해요? 내 돈. 돈은 우리 돈이 없어요. 내 돈. 신기하죠. 이 중에서 혹시 태어날 때 저처럼 이렇게 재킷 입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 갈 때에 주머니에 20달러짜리 하나 꽂고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냥 왔다가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혹시 나한테 지금 내한테 속한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 틀림없이 somebody else한테서 Samuel else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입고 있던 옷도 난 없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내 소유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보여도 대가로 그냥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청직인 거예요. 시간 어투로 쓰는 사람이 어떻게 청직이에요? 마치 자기 시간처럼. 자기 건강인 것처럼. 저도 참 이거 찔리는데 건강 돌보지 않고서 그냥 운동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먹고 자기 몸 해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무슨 청직이에요? 자기 몸이 자기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지. 자기 지식과 은사와 온통 좋은 것들을 다 내가 잘나서 생긴 줄로 알고 남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어떻게 청직이에요? 마치 자기가 이렇게 잘해서 얻은 것처럼. 그게 무슨 청직이에요? 신기하죠? 전혀 다른 걸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마음껏 한번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한번 발휘하고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라고 격려를 해요. 그런 멋진 인생을 만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위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이라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중에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내 건 아니고 그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고 책임지는 그런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좀 기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적 리더십이라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의 항상 모든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모델이 계시다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표상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스튜어드라는 게 있다면 스튜어드 par excellence는 늘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분은 정말 위대한 청직이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되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두고서 그의 서신서에 늘 우리가 일꾼으로,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신기하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강력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이끌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목표를 성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라고 격려하는데, 바울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마다, 그리고 중요한 기대를 몸에 입고 있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따른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뭔가 조그만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빚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게 있는데 이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안 주면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미안한 일이 될까 봐 내가 그렇게 입으로만 빚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빚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시면 제가 오늘 토요일에 여기 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자교회에 우리 공동체가 없으면 전 제자교회를 섬기는 패스토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삭이는 그 인간들 있죠. 그 사람들의 면면을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속썩이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으니까 나도 그 사람 참아주고 정말 마음에 안 내키지만 사랑으로 섬길란다. 그거는 우리 인격과 힘으로 하는 거고요. 그 말 아닙니다. 그분들 덕분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랑을 비로소 체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도 전혀 다르고 퍼스펙티브도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성경적인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고, 왜냐하면 부득불 할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지키라라고 일꾼된 우리, 청지기 된 우리들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경적인 리더는요,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에는 뭐예요? 위로는 내가, 아니지, 영광은 내가 받고 위로도 내가 받고 책임은 네가 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영광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이렇게, 영광은 하나님께요. 혹시 위로와 격려를 줄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옆으로, 나와 함께 서 주었던 사람들, 자리를 지켜 주었던 사람들, 같이 섬겨 주었던 사람들에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이때 책임도 마음의 무거운 짐, 억지로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아까 어카운트빌리티를 얘기했지요. 청직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여기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청직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리더로서의 사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청직이다운 리더십을 비로소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수동태입니다.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믿음도 되어지는 것,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도 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고 섬기고 하는 일도 되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좀 알 수 있을 것은 같지만 완전하게 아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지혜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믿음에까지 연결되면 좀 우리가 곤란한 일이 생겨요. 가끔 여러분들 속에,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라든지, 아니면은 낮에 목사님이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되어야 관계가 맺어지고 고백 위에서 연결된 그것으로 보내어진 것이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연결됐는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입버릇처럼 우리가 모든 것,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고,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는 어딘가가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천국이 될 수 없다, 얘기는 제가 늘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커질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축소시켜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은 우리의 폭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올릭의 어린아이가 NBA 농구 선수하고 바짝 붙어서 바로 앞에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그 선수를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자기 키높이만큼만 그 선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를 멀찍이 떼어놔서 멀리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떼어놓아야 그 선수가 보이잖아요. 멀리 두면 한눈에 다 보이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도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멀리 두어서 그분이 우리처럼 작게 보이게 해서 전체를 한번 실컷 보든지, 아니면 제대로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우리 키밖에 못 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왜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지 이해되시겠죠?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면 70억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누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70조각을 내가지고서 70억 조각을 내가지고서 자기가 본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신학도, 선교학도, 신앙도 다 축소주의, 리덕셔니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그냥 두고서는 절대로 알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람처럼 작게 축소시켜 놓고,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처럼 축소시켜 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혹자들은 당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봐야 돼. 이런 말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신뢰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선물이라는 데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더 곤란한 거는 자기 발로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대요.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또 심지어 만나도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낭패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 찾아도 만날 사람도 없어. 만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큼 작아지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이 노력을 뭐라 하냐면 revelation,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찾지도 봐도 알아먹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손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특별 계시, 특별한 구체적인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니까 온 자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모든 교훈들이 앞에서 일반 계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역사 속에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과 사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황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연결된 사람인지, 정말 그 고백의 그 반석 위에서 연결되어서 그분과 내가 상관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하고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잘 안 되어서 또 고민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쯤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여호와와 어린 왕자처럼 그 둘 사이가 얼만큼 가까이 혹은 멀리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우리 안에는 연결이 되어 있고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소망이지 않습니까? 물리에서는 그 힘을 두 가지로 얘기하더만요. 그 크기만 있는 힘은 스칼라라 그러나요? 그리고 힘과 또 크기와 방향이 있으면 팩타라고 그러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전 메타팩타라고 부르고 싶어요. 내가 코인한 그런 나만 아는 용어인데,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는 방향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어디쯤 왔을까 궁금해하는 우리만의 벡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이런 것이 필요도 없고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찾고 애를 타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이미 딱 붙잡힌 거예요. 너한테는 내가 지금 메타팩타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넌 나한테 있는 거야. 아무리 멀리 있어도 충분히 가깝고 아무리 가까이 와서도 또 더 가까워져야 되는, 어디쯤에 있느냐보다도 이 선 위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리시는 아마 엄청나게 긴가 봐요.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가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자력구제가 안 돼요. 스스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한 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한 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은 평생 이루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을 입었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화하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아까 여우와 어린 왕자가 처음에는 말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냥 앉아 있으라 그러잖아요. 곁눈질만 하라 그러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결국 우리가 가까이 앉아 있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때에 그러면 아주 충분히 가까이 간 사람이 더 잘했고 나는 남만 사이도 너무 멀리 있지 싶은데 아직까지 그거 비교하면 우리 마음에 또 낙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벡터는 메타벡터라니까요.
아무리 멀어도 충분히 가깝고, 아무리 가까워도 계속해서 더 가까워져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없음과 우리 속에 있는 낙심케 하는 그 부족함들이 다 하나같이 보석처럼 필요한 것들이라니까요. 아까 제가 배움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죠? 배움은 내가 많이 배울 때? 안 그래요. 배움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줄 때? 안 그래요. 배움은 러너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이 나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배움이 시작되는 거고, 그 배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효과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더 절실하겠어요? 내 안에 약함을 본 사람이 훨씬 절실한 거예요. 세상에 사실은 충분히 약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금 덜 약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메타팩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리인데, 사람끼리 보면 큰 차이인 것 같아서 내가 좀 덜 약한 것 같고 이 사람 더 약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내가 좀 덜 약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그 크기만큼 절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강한 사람 위로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이라야 위로를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함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아파봤던 사람이라야 아픈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곤란에 빠져본 사람이라야 애매하게 고난 겪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해도 아파도 쓰임 받는다가 아니고, 약한 것이 인정되고 어프리시 되는 사람만 그 크기만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전혀 반대예요. 우리가 아까 밥 먹으면서 박주 집사님하고 그 무슨 드라마라 그랬죠? 누구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얘기를 얼마나 은혜롭겠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 너의 아저씨인가 나의 아저씨인가 보면은 뭐 무슨 술집이 나오는데, 그 술집에 보니까 세상에 막 무슨 대기업에 돈 많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즐기는 곳이 아니고, 세상에 그 마을에 있는 전부 다 그 나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루저라고 막 할 만한 그렇게 막 무슨 살 낙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직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해만 빠지면은 그냥 335 약속이나 한 듯이 모여가서 거기서 제일 싼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뭐 서로가 서로에게 그 격려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술집에서 일하는 그 술집 사장님이 제일 상처가 많은 여자도만. 그 여인이 어떻게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저처럼 인물이 잘났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신학적으로 이렇게 배움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인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줄 수 있었어요? 그 여인 마음속에는 연약함과 자기 연약함 때문에 아파함과 상처를 겪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냥 신용으로, 야, 나도 니네들 고생하는 거 다 겪어봤어 임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형을 경험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연약함이라야 우리를 살리겠다 싶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연약한 곳에서 고초를 체휼하신 거예요. 체휼. 약해도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약해야 쓰임 받고, 약한 것이 절절하게 인식이 되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상하게 내가 낳았는데 왜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이것 때문에 그냥 잠을 못 자겠고, 아니 평생 살아온 내 배우자인데 왜 이게 내 속을 그냥 이렇게 끌고 놓나, 아니면 나하고 죽고 못 산다 하던 그 베스트 프렌드였던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나 했을 때, 그 아픔의 이야기와 상처의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 섬기고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또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했던 한 목소리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두 말하면은 뭐고 세 말하면 숨가쁘고 그런 얘기죠.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 것이고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곧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생애에 숙제가 있다면 오직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고요. 너희들이 사랑하면 세상은 너희들이 나의 제자임을 알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키우듯이 먹이고 치료하고 인도하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에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리더십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자질도 없어요. 저를 여러분에게 내어줄 수 있는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아까 말한 같은 고백 위에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고백으로 세상에 보내어진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accountability, 자질과 역량은 안 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죠. 혼자 살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또 유형의 교회로 폴드 제자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했는데 이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내어주는 연습하고 서로를 향해서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아들의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게 필요한 줄도 몰랐고 구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인가요? 그러면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선한 목자에 대한 그 시편 23편이 얼마나 저는 즐겁고 정말 사랑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왜 주님이 선한 목자십니까? 우리에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좋은 분이니까, 그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이 목자와 양의 메타포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실까?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십니다. 왜? 선한 목자는 그의 양을 알거든요. 이 집에 양이 500마리, 다른 집에 양이 500마리, 같은 초원에 풀어놓고 키워도 선한 목자는 이름표도 없고 번호도 없는데 울음소리만 들어도 내 양인지 네 양인지 구분이 돼요. 이 마이크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마이크 제조사로 가져가야죠. 마이크 제조사가 마이크를 제일 잘 알 테니까. 사람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 지으신 창조자 앞으로 가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떼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양이 영어 할 줄 아는 양 본 적 있습니까? 한국말, 중국말. 양은 양말밖에 못합니다. 매 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나는 암만 들어봐도 매밖에 안 들리는데 그 매 소리를 듣고서 이놈이 아프구나, 약을 발라주고, 이놈이 배가 고프구나, 꼴을 먹이고, 이놈이 물이 마르구나, 시냇가로 끌고 가고. 어떻게 알 수 있나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왜요? 심지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자기 양 때문에 자기를 죽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우리 주님께서만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걸머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저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리더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담고 따라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죠.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그 일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 저는 재미있는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 천연병이었을 때, 자라난 교회도 아주 큰 교회였고,
처음 목회를 한 교회도 아주 큰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또 주일학교 부서도 맡고 해서 제가 고등부를 맡았을 때였었는데,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였을 때, 그때 이제 고등부에 교사 선생님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어요. 학생들은 뭐 더 많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목회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필리핀에 우리가 있다가 잠시 이제 모교회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좀 섬겨주고, 또 한국교회 경험이 없으니까 또 같이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모교회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왔죠. 항상. 또 한국교회는 또 새벽 기도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1, 2부도 있었어요. 첫 예배가 5시에, 두 번째 6시 반.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해 빠지고 뭐 12시 뭐 이렇게도 들어오고, 가정은 팽개쳐야 좋은 목회자인 줄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요, 심지어 잠잘 때도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대충 누구냐 하면은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럼 학부모님들 그러면 또 다 교회 집사님들이고 뭐 장로님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받아요. 잠결에 받으면은, 아유 전도사님 우리 애가요 이렇게 시작하면 보통 한 1시간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 애만큼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막 우리 애가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속상해서 못 살겠고, 뭐 교회 가면은 뭐 선사님 말씀은 잘 듣는 척 하는데 알고 보면은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울며 불며 1시간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래서 할 말이 뭐 있어요? 보통 저한테 말할 기회도 잘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하는 말이 보통 그래요? 아이고 저런 어떡하지요? 아이 그래요? 저런 어떡하지요? 이것만 1시간 하는 거야 계속. 그래요? 저런 어떡하지? 저 집 사람은 자다가 저 인간이 왜 저 같은 말만 3번 번갈아 하냐? 그래가지고 1시간 지나면 이제 대충 이제 자기도 지치니까. 그리고 항상 끊을 때 어머님들은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아휴, 참 전도사님은 신통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전도사님하고 대화하면 모든 문제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해답을 늘 주셔서 너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말만 했는데 전도사님은 항상 대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여러분? 해답은 그분들이 사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끓이면서 고통 중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다 얻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 아픔에 같이 아파하며, 그 아이가 사실 뭐 그 부모님 아이지만 내 얘기도 하잖아요. 담당 교육자 그 아이들이 쳐다만 봐도 기가 막힌 아이들이 저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목사님 하면서 그냥 연락이 오면 얼마나 제가 그냥 반갑고 마음이 뛰는지 몰라요. 그랬으니 그냥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했고, 그 녀석들을 위해서 그냥 엄마 얘기 들었을 것 뿐인데, 아니 엄마는 하나님한테서 온통 답을 다 들어놓고서는 저한테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실력과 자질로, 자기 힘으로 남을 이끌라 그러면 피곤합니다.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조종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조정하려고 그러면 가끔 여자분들은 지혜로우니까 듣습니다만, 남자들은 절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절대로 조정이 안 되는 종류의 인류입니다. 쓰레기통 일주일에 한 번 비우려고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쓰레기통 좀 비워줄래요?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 발로 차고 맙니다. 그냥. 내가 비우려고 했는데, 말 안 해도 비우려고 했는데 꼭 시킨다는 거야. 베큐um 한번 해줄래? 베큐um 한번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려고 잡았는데 베큐um 한번 해줄래? 그러면 그냥 베큐um을 부숴버리고 말지. 어떻게 이걸 합니까? 내가 컨트롤 당하는 기분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랑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같이 아파주고 섬기며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은 내가 높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사다리를 걷어차면 되지요. 강을 건넌 다음에 다리를 부숴버리고 나만 강 건넌 사람 되고 나만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지붕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걷어차고 나니까 자기가 내려갈 사다리가 없네. 혼자 저 지붕 위에서 뭐하고 있겠어요? 집이라는 것이 집 안에 살라고 지었지 지붕에 살라고 지은 집입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이란 다름 아니라 내가 부인되고 남을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좇아서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팔로워들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리더다, 나를 따르라. 근데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리더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자기가 팔로워가 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도 없습니다.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성실한 팔로워가 되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처럼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우리 리더십의 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탁월한 리더가 되기 전에 탁월한 팔로워가 될 때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연결되었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 연결의 관계가 생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도 모르면서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시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세상을 깨뜨려 가지고 세상을 우리처럼 만들어야 교회 안으로 끄집어 데리고 와야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강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내가 그냥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라가는 팔로워가 될 때 나의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남도 변화되고 공동체가 다 함께 한 목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존 맥스웰이 뭐라 그랬다고요? 리더십은 뭐라 그랬다고요? Everything이다, 모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드너는 뭐라 그랬죠? 리더십은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격려합니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하면 된다. 기술과 방법과 어프로치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분들이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지고 찢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터와 학교에서 나에게 맡겨준, 아니 내가 그들에게 보내어진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린턴의 말과 명성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리더십의 핵심 과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내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경심이며 사랑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고 비전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며 또 사람을 키우는 훈련이고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이며 마지막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봉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어보았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 정말 잘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리더, 곧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기술과 접근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마다 제각각 처지와 형편에서 그들의 다양한 은사가 마치 보석처럼 쓰입니다. 말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달라도, 입장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획일화시켜서 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는 이 다름이, 다른 이 다양한 은사들이 보석처럼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흐름 속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카리스마적이든 관계지향적이든 비전저시적이든 유형은 다양하더라도 솔선수범이든지 간에 모양에 관계없이 다 그 생명을 나누고 공유하는 데 소용이 되는 리더십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보내어진 아들의 보냄을 받은 우리가 오늘 낮에 나누었지요.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나중에 겨자씨도 보이지 않고 누룩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새들이 와서 심을 얻는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조그마한 반죽을 부풀려서 큰 빵을 만들기도 하는, 그래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누어지도록 그 생명을 소개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한 20분 정도, 뭐 그보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 혹시 여러분들 속에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정답도 알지를 못하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런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삶에 비추어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좀 나눠 주시면 더 이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